자,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고요. 자, 그러면 이 불법의 포괄적인 의미, 이 포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불법이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이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단 한 가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죄의 치명적인 무서움에 대해서 여러분 섣부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으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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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의 별들도 달아매시고요. 그 별들이 자기들의 길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 묘성을 달아매시고, 욥기서에 나옵니다. 수풀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제가 차작가님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가, 그림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름을 보세요. 구름. 특히 석양 노을빛이 지는데 그 하늘을 보세요. 야, 그 아름다운 색깔을 이 땅에 어떤 화가가 있어서 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매일 다르게 색깔을 펼쳐버리십니다. 나중에 차작가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색깔을 낼 수가 없답니다. 인간이. 색깔들이 염료를 서로 섞어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하늘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색깔을 똑같이 구성해낼 그런 기술이 인간에게는 없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예,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하늘에 수를 놓으시는 하나님. 아름답죠?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도요, 참 좋았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괜히 막 센치해지고 막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막 바다를 막 달려보고 싶고 막 그러면 안 드시나 봐요? 음악도 어떠세요? 음악도 잔잔하게 흐르는 그 음악들. 그런데 가장 영롱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기분까지, 영혼까지 상쾌해주는 그 음악은요, 저는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청량한 공기와 함께 은은하게 들리는 아름다운 새소리, 예. 그리고 가을에 산을 가면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청량감이 있는 그런 가을 바람들.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예. 죄입니다, 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분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 이 땅을 이렇게 살펴보시러 내려오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가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그런 그 하늘들에 계신 이런 신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그 전통 중에 그리고 성경적으로 저는 삼위일체가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저를 삼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각각의 개체로 얘기하지만 그 세 분이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한 분인 걸로 여러분 이 삼위일체 신비를 풀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풀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 아버지인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셨고 이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나타난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이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신학에서는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시환 형제가 아버지예요. 집에 와서 아버지. 그런데 이 직장을 가면 또 다른 직함을 불림받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곳에 오면 시환 형제로 이렇게 또 다른 호칭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시환 형제는 늘 동일하죠. 그런데 각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게 표현된다. 이게 삼위일체다라고 설명한다니까요. 이게 양태론이라니까요. 이게 이단으로 우리에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일하게 계시는 거고요.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겁니다. 삼신론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십니다. 그렇게 딱딱 객체가 딱 달라요. 객체인데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신데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요? 이거 못 푼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삼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신이 있다고 가르친다. 김정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 삼위일체를 바르게 푸냐? 확실히 푸냐?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신비는요. 인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 작가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처 작가님과 나와 우리 그 상화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그 세 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예요. 구분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개념인데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자체세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딱 써놨죠. 그거 말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장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신성시해가지고요 실례로 그분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막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펜을 딱 놓고는요 들어가서 목욕을 재개를 싹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부터 예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분, 위대하신 분 이런 식으로 높여서 존칭을 해서 불렀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여호와, 야훼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본 이름은 사장됐어요. 그러나 그 원형을 보았을 때, 히브리어 원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윕훼 이렇게 나와요. 야훼, 윕훼.
그 뜻이 뭐냐면요. 보라. 그 손을 보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예요. 보라. 그 손을 보라. 하나님의 이름이 원형이 그래도 남겨서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중에 그것을 풀이하면요. 그 상형 문자, 고대 히브리어 상형 문자를 보면 그게 야훼, 유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저도 그 영상을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상형 문자가 히브리어 상형 문자는 그 글자 그대로 뜻이 있는 그런 거였다고요. 근데 그 뜻을 하나님에 대한 그 히브리어 원형의 그 상형 문자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뜻이라니까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도마랑 연결이 돼요. 도마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근데 도마가 그것을 안 봤어요. 그래서 도마가 안 믿었어요. 나는 못 믿겠다. 야,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니들 미친 거다. 나는 못 믿겠다. 도마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도 제자들 같이 있을 때 벽을 뚫고는 오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 날 손을 보라. 그러자 도마가 그것을 보고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원형의 상형 문자 이름이 그 손을 보라라니까요.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도마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보라, 그 손을 보라 라는 것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도마가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손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냥 손을 보여준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거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야 됐어요. 근데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주가 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신가, 얼마나 이렇게 크신가 라는 것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고는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멸할 정도로 죄는 그렇게 심각하다. 죄는 그렇게 파괴적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조차 죄 때문에 우리의 죄지만 그렇게 죄물이 돼서 죽으셨어야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어야 된다면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물며 저는 제가 죄 가운데 머물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머물면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기에 빠르시겠어요. 예수님조차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가 되어야 됐다면 우리의 죄는 그보다 몇백만 배는 더 하나님에게 저주가 되기 쉽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실이에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 너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멸망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칼빈주의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안 돼요.
따라서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는 이유는 이 죄의 심각성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양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실 수 있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겁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포로노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끝나자, 아싸, 죄 끝났어. 자, 아까 빠다놓은 거 또 봐야지. 회개입니까? 그렇게 입술로 주저리 떠드는 것 회개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마음을 깊게 통례하면 끝입니까? 자, 재판석에 있어요. 사람의 재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재판석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니, 살인은 크니까 도적질했다고 봅시다. 내가 재판석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상응하는 보응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죄를 범하면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왜? 동일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두 번 다시 재판석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적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두 번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의 의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오시다. 회개가 아니오시다.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을 보고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면 우리를 찍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냥 3년을 예수님께서 쓰신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제가 설교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한 번만 더 리마인드. 이 설교 기억나시는 분, 회개에 대해서. 예, 별로 없네요. 공부하세요. 복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너무나 강력하게 매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빌라도가요. 지금 보시듯 유대 총독으로서 굉장히 권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한두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뜻은 바꿔서 말하면 유대인 한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 빌라도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대 땅에서 자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서의 끝에 보면 빌라도가 몇 번이나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저에게 넘겨주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는 곧 예수를 못 박으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어떤 말을 듣고는 다급하게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려는 것을 멈추고는 그들의 소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자, 왜 그랬냐? 왜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한순간 확 바뀌었냐?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이 카이사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거짓 쇼를 했습니다. 그 로마 역사를 보면 압니다. 거짓 쇼를 했습니다. 왜 거짓 쇼를 했냐? 자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거의 죽을 것 같다라는 그 거짓 쇼를 자행합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이 세아누스라는 로마의 2인자인 세아누스가 반역하는 것을 보고는요, 가차없이 그를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아누스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황제가 쇼를 합니다. 그러자 그 미끼를 물고는요, 이 세아누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 카이사라 황제가 가차없이 그 사람들 다 처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이 반역죄, 영모죄는요, 구족을 멸하는 법입니다. 구족을.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잡아다가 씨를 멸하는 게 바로 이 반역죄, 영모죄입니다.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아시죠?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늘 반란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요, 특히 더 아주 본보기로 심하게 석청하고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아누스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면요, 이 빌라도가 누구의 천거로 유대의 총독이 됐냐면요, 바로 그 세아누스의 천거로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에서 그 세아누스가 반역으로 숙청당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지금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잡아다 죽이고 있다는 그 소식 때문에요, 빌라도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입니다. 혹시 내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그러던 찰나에 그것을 누가 압니까? 유대인들이 압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압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빌라도의 약점을 꼭 쥐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한 거냐면, 빌라도 너 예수 안 놓아줄 거야? 안 놓아주면 너 우리가 지금 로마에다가 편지 쓸 거야.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그런다. 이 사람 반역하고 있다. 그럼 너 가뜩이나 세아누스 천거로 여기 왔는데, 여기 총독이 됐는데 우리가 편지 쓰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당장 모가지야. 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내줄 거야? 아니, 예수를 안 내놓으실 거야? 해봐, 안 내줘봐. 누구든지 가이사라 외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 반역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려면 해봐. 그러자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요, 돌아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으려고, 죄수한 사람 놓아주는 것은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는요, 자기 생명이 아까웠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부정하다, 불법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건지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하고 생명을 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존하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빌라도의 그 행보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를 증명하고 있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회개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렇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니? 그리고 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12제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닌 많은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제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나바도. 어쨌든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가는 그 사람 중입니다. 그 중에 12명은 특별히 어떤 사명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뽑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만일 베드로 이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너도 만일 베드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들과 같이 죽을 거야. 여기에 칼빈주의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의 입장대로라면 12사도는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기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절대로 저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12제자라고 할지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칼빈주의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좀 어디서 나온 교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게 권한이 있으면 뒷간에 버리고 싶어요, 칼빈주의를. 쳐넣고 싶어요, 뒷간에. 제 권한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교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제자들조차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한국교회는 칼빈 나고 예수님 난 것 같아요. 칼빈 나고. 꼭 그래요, 지금. 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이.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해는요,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다 받는 겁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6절, 7절에 얘기합니다. 이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그리고는 자,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회개가 뭔지, 내가 비유로 내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 봐봐. 내가 회개가 뭔지 알려줄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 그리고는 와서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과언직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다 얻지 못하니 내가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뒤에 보면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뒤에 조금만 더 부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땅을 버리겠느냐. 찍어버리겠다. 이게 회개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란 우리 입으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니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넘어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게 회개야. 따라서 회개는 삶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회개 잘못 배웠습니다. 회개 잘못 배웠습니다.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그 돌이킴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의 본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참 힘든 겁니다. 왜냐? 그냥 말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요. 얼마나 쉬워요. 정말 쉽잖아요. 근데 회개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회개만큼 이 땅에 어려운 건 없어요.
회개만큼 쉬운 것도 없고 회개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를 여러분들이 주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도 말씀이 없이는 회개가 안 돼요. 왜냐? 회개는 열매니까요. 회개는 삶이니까요. 그러므로 진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멈추지 않고 기도 말씀을 생활화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토요일 성경 모임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불법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모든 말씀을 노트에 기록해서 늘 그것을 보고 연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애를 쓰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